그래서 그럼 순환의 종이 어떻게 영광의 왕으로 다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좀 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종으로서 왕직에 대한 그 정말 영광의 왕으로서 모든 포로들을 이렇게 놓아주고 모든 죄수들을 다 놓아주고 모든 소외자들을 구원하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왕의 칙령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어야 하는 이 61장의 이야기는 아직도 또 이 왕 되신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리가 그 예수님이 이노규레이션 애드레스를 할 때 취임 연설을 할 때의 말씀은 이사야가 또 아직도 남겨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 2에서 40에서 55장에서 이제 56에서 66장으로 넘어오면 느낌이 말이에요. 마치 높은 산의 정상에 섰다가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안식일 지키는 문제라든가 지도자들의 탐욕 문제라든가 백성들은 포로 전 시대의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네. 그럼 이제 금식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 금식을 안 봐주시냐. 또 이제 백성들이 죄 고백도 하고 또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앞에 나온 주제들하고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주제가 없어 보여요. 죄와 우상숭배와 탄식과 회복과 이게 또 반복되네요. 마치 지리멸멸한 우리 목회 현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너무나 참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큰 부흥이 있었는데 일제 탄압의 시기를 이제 겪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왜 다시 이사야는 삶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일까? 주님의 종이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는데 왜 믿음의 회중들은 다시 지리멸멸한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그런데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2에서 55장에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남아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질문이 뭐냐 하면 주님의 종이 이루신 그 구원이 53장에서 완성된 그 구원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신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실마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종은 제자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54장 17절에 뭐가 있었죠? 이사야 54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복습을 잠깐 하자면 54장 1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종들의 기업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다. 구원이다. 여호와의 말씀. 종이 죽은 이후에 종들이 등장하네요. 종들이 누구인가?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53장 10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 그 씨가 뭐예요? 후손이죠.
종의 씨앗이 있네요. 종을 너무나 닮은, 그리고 종의 삶을 본받아가고 종의 사역을 계승해가는, 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많은 새로운 종자를 이렇게 만들었네. 새 품종을 만들었어요. 그 씨가 단수이지만 집합적 단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많은 제자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종들은 어디서 살게 될까? 또 어떻게 살게 될까? 근데 이 종들도 57장 1절 2절에 가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한 곳에 들어갔으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이 본문은 이 의인들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종들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또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었구나 하는데, 이 이사야 마지막 11장의 큰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종들이면 종들이 여호와 종의 길을 또 따라가고 있네. 그죠? 주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는데, 이제 종들의 역사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종들의 역사가. 그 종들의 역사가, 그러니까 종들의 관점에서 이사야 마지막 11장을 보자면, 우리 강의한 376쪽 하반부에 보니까 54장 17절에 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56장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데, 종이 죽은 이후에 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3장 17절에 또 누가 등장하죠? 63장 17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네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내 종들이 주의 기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종들이 여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65장 8절에 가니까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65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다. 이 브라카가 있다. 뭐가 브라카죠? 무엇이 복이죠? 즙이 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즙 같지 않은데 버리지 말라. 그 안에 복이 있다. 성경에 있어서 복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뭐예요? 뭐가 복이에요?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무엇일까요? 복은 생산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생육하는 힘, 이게 복이에요. 그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편만하라고 이제 짐승들에게도 주시죠.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종들이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죠? 9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씨가 나고 기업 얻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13절에 가니까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15절에도 가니까 택한 자가 나오는데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 종들이. 그리고 66장 14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53장을 딱 인용하는 거잖아요. 이 선지자가 53장을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의 팔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완전히 소외된 그 마른 줄기에서 나온 싹 같은 자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주님의 종에게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나타났는데 이제 66장에 가니까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나타나고 있네요. 66장 14절. 네, 여호와의 손이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저희 느낌이 뭐죠? 종이 죽고 부활하고 주님의 영광을 얻었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종의 복음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사야 53장에서 복음서 제5복음서가 완성된 것 같았는데 마지막 이 11장을 통해서 그 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서신을 쓰는 것처럼 사도행전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11장은 참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종이 당했고 히스기야가 당했던 열국 예언에 나와 있던 이사야의 그 초기 사역에 있어서 그 사명을 새로 받았을 때의 그 주제,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그 수많은 주제들이 뭐죠? 시온이 어째서 타락하냐? 시온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메시아 예언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눈멀어 있고 귀를 막고 있었고, 또 이제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막 심판하는데 열국은 더 교만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기 백성들조차 눈멀었고 세우신 종들조차 눈멀었는데 참된 종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의 공동체가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옛날에는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책 좀 읽어주시오 하면은 그 봉해져서 내가 안 읽겠다, 읽기 싫다, 봉한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이 되었는데 마치 종교개혁 직전처럼 면죄부를 팔던 시대처럼 교권과 전통이 우리 모든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고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문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근대와 현대가 이렇게 문화의 꽃을 피우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막 열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선교 역사가 교회사 속에 펼쳐진 것처럼
마지막 11장에 또 나타나네. 그래, 이사야 55장까지만 공부하고 덮은 분들은 참 아쉽다. 이 마지막 11장을 다시 공부를 해야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 목회 현장의 이 온갖 고단함이 다시 여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마지막 11장은 이사야서의 부록이 아니라 최종 결정체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체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사야 마지막 11장이 첫 12장과 앞에 있는 39장과 그리고 앞에 있는 55장까지를 주제적으로 어떻게 다 수렴하느냐. 그 주제들이 막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너무나 놀라운 네트워크의 세계 같아요. 디지털 네트워크 같아요. 어디를 눌러도 전체가 다 울리면서 이렇게 나가고. 이사야서 안에서만 이렇게 서로 막 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막 울려지는 예수님을 관통하고 계시록까지 관통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학자들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 주고 마지막 3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제 이 본문을 바빌론 시대나 바빌론 포로 귀환 후의 본문으로 보지만 브루그만이 이 제3 이사야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고전적 역사 비평학을 넘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이 제3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이사야 신학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이사야의 코어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 믿음의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롭게 담은 제3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기와 포로 후기의 공동체들이 이사야의 모든 말씀들이 다시 이렇게 정리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들을 위한 모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장으로 들어오는데 아직도 남아 계신 남은 자 되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드리고 the best is yet to be 그 베스트가 앞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베스트는 우리에게 남아 있구나.